유대적 전통에서 초기 성경적 표현으로 맥추절을 샤브옷 그렇게 표기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이 표현의 의미가 정확하게 뭘까요? 조금 앞으로 가서 출애굽기 23장으로 갑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3번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말씀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3번의 절기는 어떤 절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여기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15절에서는 무교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교절은 6월절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절기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16절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기 2개의 절기가 나오는데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합해서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개의 절기를 매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고, 그 말씀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은 어떤 절기겠습니까? 거기 16절 앞부분 보세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지금 여기서는 절기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기보다는 절기의 시기와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고 그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맥추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잘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모든 절기를 설명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절기와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 중에 감사라는 단어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절기를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온전한 즐거움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온전한 즐거움이라는 단어와 감사가 연결되어져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맥추절, 그렇지만 감사절이라는 감사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도 성경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은 맥추절 자체에 관한 말씀보다는 감사라는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제 설교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본문의 주해 과정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그 과정을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드러내는 방향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교회 오는 일부 분들이 설교가 너무 어렵거나 혹은 딱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주제 설교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래전 읽은 책에서 기억해낸 이야기라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에 관한 일화입니다.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느 날 책을 읽고 계셨는데 늦은 밤 문이 열리면서 도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강도가 돈을 요구했겠죠. 방정환 선생은 집안에 있던 돈 390원을 강도에게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390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390원을 받아가지고 강도가 불이 나게 도망가려고 하자 방정환 선생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야 이놈아, 돈을 받았으면 감사하다고 말하고 인사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강도가 뒤돌아보면서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하면서 그래 감사하다 그러면서 뒤에 욕을 붙여서 한마디 하고 그리고 갔다는 겁니다. 다음 날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경찰관이 찾아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간밤에 왔던 도둑이 붙잡혀 있더라는 거죠. 경찰관이 하는 말이 강도를 잡았는데 이 강도가 선생님 댁을 털었다고 합니다. 확인차 왔습니다. 그랬더니 방정환 선생이 하는 말씀이 저희가 어젯밤에 우리 집에 온 것은 맞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390원을 줬습니다. 강도 맞은 일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도가 선생님 집을 털었고 강도질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돈을 훔쳐가지고 가는 강도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강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가 어제 나한테 감사하다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관이 이 강도를 풀어줬고 이 강도는 경찰관이 돌아간 다음에 방정환 선생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 이후에 방정환 선생님 평생의 그림자처럼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흡족한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했다고 하더라도 감사한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엄청나게 바꿨다는 거죠. 성경은 빈번하게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감사하라. 그리고 대부분 이 감사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감사하라.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성경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빨리 찾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3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30편으로 갑니다. 시편 30편 4절 말씀입니다.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30편 4절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들이 다 암송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8절 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끝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를 통전적으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은 아주 명료하고 심플하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라. 이것은 요청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한 곳 더 봅니다.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의 진리에 대해, 원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5장 20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녀를 기르시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있을 줄로 알아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인생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학령기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기대는 우리 애가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기대를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대가 아이들에게 너무 부담이 돼서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그 일로 아이들과 갈등하는 가정도 보게 되고 더러는 그 짐을 견디다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정을 뛰쳐나가는 경우도 봅니다. 아이들이 집이 가난하다고 뛰쳐나가는 아이들은 잘 없습니다. 1년에 5만 명, 6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우리나라 가정에서 가출을 하는데 그 아이들의 상당수는 부모와의 갈등이 심각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에 상당한 부분은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과도한 기대, 그 기대가 아이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하고 때로는 가출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기대가 감사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기대가 감사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도 많고 너무도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 내 멍에는 가볍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그 기대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순간,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대하여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렐루야. 성경 봅니다. 시편 50편으로 갑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 뒤에 중간 뒤에를 보세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시편에 아주 자주 반복되는 글쓰기의 히브리적 글쓰기의 방법 중에 하나는 평행법입니다. 오늘 여기도 그 평행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이 문구와 맨 앞에 있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이 문구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어떤 자냐? 감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뒤집으면 뭐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지 않는 자라, 이런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다른 곳의 성경을 한 번 더 봅니다. 시편 69편으로 갑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시편 69편 30절 31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30절부터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31절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 감사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하는 그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황소를 드린다는 이 표현을 잘 생각하세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금을 드릴 때는 주로 제물된 짐승을 가져다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더 가난해서 비둘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황소를 드렸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렇게 예배를 한다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면서 다 소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저기서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황소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엄청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희생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면 나는 감사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몇 사람씩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 앞에 모든 것과 더불어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봉사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감사가 있어야 한다. 감사가 빠지면 다른 어떤 것들이 의미를 상실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감사와 제사 중에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감사를 더 먼저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 질문에 대답을 찾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구원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물리적 구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물리적 구출이나 그 상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무엇이냐 하면, 신앙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제일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이 생각하는 것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걸 우리는 가장 중심에 놓고 거기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잘못된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은 옳은 개념이고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시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했을 때 그 구원의 개념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약관계라고 하는데, 이 언약관계의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게 언약의 궁극적 핵심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여기에 중요한 전제되는 단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이 언약 관계 속에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개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관계라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한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하고 결혼하고 싶어. 나와 결혼해줘. 그러면서 목을 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결혼해줘.
나하고 결혼해줘. 너무너무 목을 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해요. 결혼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살자. 그냥 같이 적당히 밥도 먹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이렇게 살면 되지. 근데 결혼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결혼을 하자고 요구하는 겁니까? 특별한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그냥 같은 지역에서 늘 만나는 어떤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나는 아주 특별한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특별한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이 독특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고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거, 여기에 우리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랑에,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다고 말하는 그 감사에 입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입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도 감사도 입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입증할 것인가? 그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저 뒤쪽으로 가서 요한일서 4장 20절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우리 스스로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랑에 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이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사람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감사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 단어나 그냥 내 마음대로 바꾸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단어나 갖다 넣어놓고 그냥 읽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사랑과 감사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고 인간은 그 사랑에 반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감사도 동일한 것입니다. 감사 역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를 위치를 바꿔도 이 본문의 말씀은 무리 없이 해석과 적용이 가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감사라는 단어로 바꿔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다. 이 명제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감사가 사람을 향한 감사로 입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세요. 자녀에게 감사하세요. 배우자에게 감사하세요. 목사님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아멘은 언제 할 거예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실존적 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존재의 실존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소 덜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어차피 덜 마음에 드는 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그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문을 여는 행동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다소 길지만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길이다. 할렐루야. 잘 기억하세요.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도록 만드는 축복의 문을 여는 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 보세요. 잘 보세요. 은혜가 넘치는데 어떻게 넘치세요? 몇 단어 건너뛰어 보세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쳤다. 많은 사람이 감사하는 그 감사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37편 8절입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화내는 일을 멈추고 불평 불만하는 일을 끊으라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불평하는 것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불평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지만 불평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거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죠.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을 쏟아버리고 받은 은혜도 쏟아버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라는 성경은 정말로 영감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민수기를 참 좋아하는데 어림잡아서 300번은 넘게 읽은 것 같아요. 이 민수기를. 그 중에서도 특별히 13장, 14장이 아주 우리에게 귀한 영감을 주는 말씀인데 10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12절 맨 끝에 보세요.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도착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 이후에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일까요? 11절 보세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 바꿔서 말하면 제2년 2월 20일이에요. 여기서 제2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기준은 출애굽을 기점으로 하는 겁니다. 출애굽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제2년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다음 해죠. 따라서 애굽을 벗어난 지 1년 2개월 20일째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여기까지가 멀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린 게 아니에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까지 오는데 3달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율법을 만들고 성막을 건축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보낸 시간이 11달입니다. 11개월을 지나고 이제 그들이 다시 거기에서 출발해 바란 광야로 가는데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는 150km입니다. 그런데 구불구불 사막을 돌아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거리는 약 250km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250km를 사막을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당시의 사람들 엄청난 수가 함께 간다고 했을 때 약 2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란 광야에 도착했는데 바란 광야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11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 끝에다가 불을 질러버렸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무시무시해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한다면 다음 주에 못 나올 사람 몇 명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못할 때마다 타고 가는 차를 뒤집어 버리고 그런다 그러면 다음 주에 뭐 머리에다가 칭칭 감고 이렇게 들고 목발 짚고 우리의 절반은 아마 그러고 저기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뒤이어 섞여 사는 무리가 불평하자 그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그 불평했던 일로 말미암아 백성 중에 재앙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습관적으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맹수보듯 취하고 그 사람에게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불평불만하는 사람 옆에 있지 말고 도망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12장으로 넘어오면 모세의 누이와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비난하다가 한센병에 걸리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4장 넘어오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오게 했는데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사람들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내자 순식간에 불평불만하는 그런 여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을 휩쓸어 버렸다는 거예요.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에 사로잡히면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14장 1절 2절입니다. 14장 1절 2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불평불만에 사로잡힌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었거나 여기서 죽으면 좋았을 걸,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따라왔다가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탄식하면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밤새 통곡했다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거기 보세요. 28절 뒤쪽에 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29절 앞에 보세요.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니라. 그리고 40년을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20세 이상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죽어가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돌리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란 광야에서 밤을 새면서 통곡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애굽 땅에서 죽는 편이 차라리 나았을 걸,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통곡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죽고 싶다는 얘기였을까요? 무서워서 그랬던 거예요. 두려워서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왜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40년 동안 널브러지리라.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의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한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오늘 이 민수기 14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거예요. 모든 순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입으로 쏟아내는 그 말이 들린 대로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의 열매를 여러분이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참 존경스러운 성도분들이 많으세요.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대화하는 게 즐겁고, 그리고 늘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말, 앞으로 나가는 말, 전진하고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의 열매를 여러분이 먹고 여러분의 자녀가 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가계에 흐르는 저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말이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감사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내가 감사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대단히 많은데 다윗의 시들을 보면 다윗이 탄식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 그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감사와 찬송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는 광야에서 쫓기고 있고 여전히 나는 숨어 살고 여전히 나는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들깨처럼 헤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다윗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그 언젠가 그 승리의 언덕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오늘로 끌고 와서 지금 있는 이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미래에 감사할 걸 오늘 끌고 와서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입으로 쏟아내는 말들이 안 돼. 불평의 말, 그리고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을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인명구조원으로 살아왔던 어떤 분이 명예로운 퇴직을 하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축하를 하면서
그중 어떤 이가 물었다는 거죠. 평생 구조원으로 사셨는데 몇 명이나 구조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2명 구조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아는데,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조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당신이 한 일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2명 구조하셨다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구조는 수없이 했는데 나에게 와서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은 딱 2명이었습니다.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인간은 짐승보다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구조한 사람은 2명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상실한 인생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예요. 여러분, 원주 그러면 원주에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 질문이 광범하죠. 어떤 분은 막국수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원주에 유명한 산 있지 않습니까? 치악산. 그 치자가 무슨 치자예요? 그걸 왜 물으세요? 그러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치악산에 얽힌 전설 따라 삼천리 들어보셨어요? 저 치악산에 그 얽힌 전설이 뭐예요? 까치가 은혜를 갚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까치가 자기가 신세진 자기 목숨 살려준 사람 위해서 까치가 머리로 종을 들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악산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동네에 살면서 감사를 잊으면 까치 새끼만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까치도 은혜를 갚는데, 감사하는데 인간이 되어서 어찌 하나님의 감사를 잊으면 되겠습니까? 어찌 여러분 주변에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까지 여러분 혼자 힘으로 온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땀 흘리고, 여러분이 밤잠 못 자고, 눈에 핏발이 서고, 손톱이 닳도록 고생한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시기에 여러분을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고, 인내해준 가족이 있고, 주변에 도와준 지인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을 향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라는 거죠. 시간이 갔지만 성경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 응답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빠르다는 거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가 불평과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빠지지 말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돌아다니는 이야기예요. 촛불에 감사했더니 전등불빛을 주시고, 전등불빛에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더라. 여러분, 내가 감사하면 내 안에 감사가 줄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어서 모든 일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셋째는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보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